찬양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죽음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다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위기의 날에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끼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가 끼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더위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영혼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 때를 함께 아버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들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이 정직히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버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라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비엘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유다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안디옥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방인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 해야 된다라면 그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됐을 겁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많은 부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지키면 하나님께 구원이 되는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굉장한 혼란이 되고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자, 이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연이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그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함께 하죠.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방인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다. 예루살렘 공회가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와는 다른 개념이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식적인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고 두 사람,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을 택해서 공식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입장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고 자기들만 돌아왔다라면 안디옥 교회에서의 논란은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손에 들려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적인 문서입니다. 앞서 유다로부터 온 사람들은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토론을 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 바로 최초의 공식 문서인 것이죠. 이 문서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가는데 문서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이 편지의 대상은 단순히 안디옥에 나오는 출석하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 여러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혼란에 대한 얘기를 이들이 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결의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토론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어떤 이 공식 문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한 것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전혀 시키지도 않은 말을 자기들의 생각을 전한 얘기는 그 권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혼란을 우리가 듣고 나서 사람을 택하여, 여기서 사람은 앞서 언급했던 유다와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난을 받고 죽을 고생을 했던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더 이상 바울을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유다와 실라의 사명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거였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성령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 문서를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여기서 요긴한 것들이라고 말했고, 29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기서 우상의 제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그 이방인 지역에서 판매되어지는 여러 음식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상의 제단에서 이렇게 제사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제사하고 나서 다시 되팔는 이런 일들. 자, 이런 우상의 제물들은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우상의 제물은 철저하게 금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서 죽인 것은 피가 빠져나가지 않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레위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해라라고 말했는데, 이방인 지역에서 이 음행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음행이었거든요. 우상에게 예배하고 거기서 우상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우상을 즐겁게 만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즐겁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절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하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같이 교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자,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기보다는 어떤 덕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서로 교제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 보면 이 유다와 실라가 그들이 작별하고, 여기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을 떠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든 이 공식적인 문서를 그들에게 읽어주죠. 그리고 그 위로한 말을 백성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더라. 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 들으니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습관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완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문제였다라면 이들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어갖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면 그만큼 불안한 것이 없죠. 죽어봐야 안다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있고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이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이 이것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 이방인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건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전송을 하는데 정말 하기 애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주었고, 또 이들은 감사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이 장면이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이 일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전해졌고 이방 선교가 이렇게 더 활성화되어지는, 더 이상 이제 거칠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전해졌고 가르치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머물면서 많은 또 다른 교사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며칠이 아니라 여러 날들입니다. 여러 날들이 지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여러 성들,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자.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했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거기에 장로들도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도 혹시라도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혼란을 겪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번 가서 우리가 방문을 하고 그들을 건면하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바나바도 동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 요한 1차 전도 여행 때에 같이 출발을 했다가 마가 요한이 먼저 그냥 돌아오죠. 도중에. 자, 그런데 바울은 이걸 문제 삼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데리고 갔다가 또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실패했던 요한이지만
그를 데려가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했던 자를 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동역해 왔고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에도 구브로로 먼저 갔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이 그렇게 계속 반대하니까 나는 그 마가 데리고 가겠다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바울이 다시 불렀겠죠. 그래서 실라와 함께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서 수리아는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을 다니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 있는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이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로 올라가면서 그쪽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만든 이 문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또 이방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인정을 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더욱더 이제 불을 붙이는 이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찾고 거기서 해답을 발견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근거로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 터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또 성령의 그 확증 속에서 더 견고히 세워졌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들도 이 여러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더욱 말씀에 분명히 서서 말씀의 뿌리를 받고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일인데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하든지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